돌아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냥 춤이라도 덩실덩실 추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시를 쓰는 어떤 그 집사님이요, 이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하는 첫날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시 가운데 보면은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내가 암이라면 모든 환자들의 친구가 되니 나는 좋습니다. 내가 치료가 된다면 그들에게 희망이 되니 또한 좋습니다. 내가 치료가 되지 않는다면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어서 나는 좋습니다. 이처럼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으니 저는 좋습니다. 이런 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보면은 암병에 걸리면은 그냥 내가 왜 이 병에 걸려야 되나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저 좋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였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감사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감사하면은 일반적으로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잖아요. 건강해서 감사하고, 아들 취직해서 감사하고, 고기 많이 잡아서 감사하고, 고구마 농사 잘 돼서 감사하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을 1차 원적인 감사라고 합니다. 이런 감사는 조건이 사라지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건강하면 감사하다면, 건강해서 감사하다면, 건강 잃어버리면 원망합니다. 취업해서 감사한다면, 취업하지 못하면 불평이 터져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감사의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서 어떤 조건을 넘어서서 하는 감사를 초월적인 감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한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1차원적인 감사예요.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인 차원의 감사를 한다면 우리는 특별한 감사, 초월적인 감사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초월적인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이 초월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것을 넘어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초월적인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이 초월적인 감사, 하나님은 하기를 원합니다. 초월적인 감사, 첫째는 임에도 감사합니다. 임에도 감사. 내 몸이 아픔에도, 사업이 잘 안 됨에도, 고기가 잘 안 잡힘에도, 농사가 잘 안 되는데도 감사한다는 거죠. 이게 임에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청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 시대 때 그 이방 갈대아라고 하는 큰 나라가 지금 쳐들어온다는 그 소식을 들었으므로 내가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막 부들부들 떨렸다는 거예요. 지금 갈대아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와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이 벌을 받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징계를 해서라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어요. 하박국서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고 오히려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이 나라라고 하는 바벨론이 이 유다를 점령해 오겠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소문이 바닥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박국 선지자가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상황을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부들부들 떨렸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뼈가 썩는 것 같았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평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그럼에도 감사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리고 두렵고 그렇게 뼈가 썩 삭히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습니다. 18절 19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두려운 상황임에도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지 않았음에도, 기도에 응답이 없었음에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감사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초월적인 감사를 하려면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렇게 이 주어진 현실을 넘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초월적인 감사는 찌라도 감사합니다. 찌라도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어떤 때는 그것조차도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사할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 보면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는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온통 없는 것뿐입니다.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고 밭에는 식물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습니다. 이렇게 없고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초월적인 감사입니다. 없을지라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월적인 감사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없고 온통 없는 것 가운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다. 없는 것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박국은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한 거예요. 없지만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과일이나 식물이나 소나 양,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것들 없어져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 한번 훅 불어버리면 싹 다 날아버려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은 이 욥이 동양의 의인인데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말도 못하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 부인이 이렇게 고난 당하는데도 하나님을 찾느냐고,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때 이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는자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문제보다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겪는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초월적인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월적인 감사.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손해보는 일을 당해도, 배반을 당해도, 사기를 당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초월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 이런 감사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런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말씀대로 이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그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요. 그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 가운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냥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꿈을 펼쳐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열심을 내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되게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포로를 하나님께서 쓰셔가지고 총리가 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이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잖아요.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큰지 총리가 3명이야.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이 왕이 이 3명의 총리 중에 누구를 제일 신임하냐면 다니엘을 제일 신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총리들이요 시기를 합니다. 시샘을 내요. 그래서 모함을 꾸미잖아요. 다니엘서라는 성경책 보세요. 모함을 꾸밉니다. 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뭐 잘못하는 거 없는가 허물을 찾는데 허물이 없는 거예요.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예요.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함을 꾸미는데 왕이 싫어.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거나 절을 하면 이거 사사굴 속에 넣어가지고 죽게 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모함을 하는 거예요. 누굴 제거하려고요? 다니엘 지구한 사람 제거하려고. 이런 모함을 꾸며가지고 왕에게 가가지고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대상에게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하면은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 넣기로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칙령을 만들어서 왕의 도장을 찍습니다. 찍어가지고 전국에 공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니엘이 알고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이제 다니엘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하던 대로 기도할 것인지 아니면 그만둘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그래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감사까지 합니다. 네, 성경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소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그래도 나를 죽이려고 모함을 해도 아무 이유 없이 나를 그냥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다는 거 여러분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쉽겠습니까? 이것은요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래도 감사한다.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고난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왜 감사해야 합니까? 그렇게 비난을 받고 오해를 받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할 때 오직 한 사람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알아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고 본의 아니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그 사람들하고 싸우겠습니까? 예. 그럴 때 다 나를 정죄하고 나를 힘들게 해도 나를 알아주는 분이 한 분 계셔. 하나님이시고 그래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서 그 사람들이 불쌍한 얘기죠. 여러분
임에도 불구하고 다 나를 버리고 떠나도 모함을 해도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런 감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케냐 선교사로 다녀온 선교사가 있는데 이런 말을 해요. 이 처음 케냐에 선교지로 갔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가 차바퀴를 하나 떼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속이 상한지 자기보다 먼저 온 선교사를 찾아가가지고 선교사를 입는데 너무 속이 상하다고. 왜 그러냐? 차바퀴를 누가 한 짝 빼갔다고. 그러니까 두 짝 빼가서 한 짝 빼가서 물어요. 한 짝만 빼갔어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지내요. 두 짝 다 안 빼가고 한 짝만 빼갔으니 감사해요. 그러세요. 이 선교사는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거 무슨 말이냐? 무슨 이렇게 그 위로를 하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선교지의 언어랍니다. 그 선교지에서 하는 일반적인 말이래요. 그래서 이 선교지에서는 이렇게 감사를 하는구나. 이것을 이 선교사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만하니 감사하고, 잘된 일이 생기면 잘 되었으니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집에 물이 안 나오면은 물은 안 나오지만 전기가 들어오니까 감사하고, 물은 나오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면은 전기가 안 들어도 물은 나오니까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한다는. 여러분, 선교지 가보면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도 여러 이 동남아시아 선교지에 가봤지만 쓰레기 더미 위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서 밥을 해먹고 사는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선교지 사정은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때로는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물도 나오고 전기도 들어오는 날이 더 많았으니 그 시간들을 추억하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지에서는 그러니까 감사, 그러면서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래도 감사, 이게 구호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선교지나 다름이 없습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범사 감사는 초월적인 감사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임에도 감사, 찌라도 감사, 그래도 감사, 이런 초월적인 감사 생활을 잘 해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저희들은 이렇게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반 사람들처럼 일반적인 감사, 조건적인 감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조건을 넘어서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